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아직 신방을 다 못 끝낸 구역도 있는데 또 1학기 안에 또 다 끝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고요. 여러분 또 신방을 마쳤지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추가되거나 또 더 기도 부탁 많이 하시는데 또 기도 응답 받으신 것들도 저한테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구역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라고 또 알려주시면 더 큰 기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기도 방향이 바뀌거나 기도 제목이 바뀌거나 또 갑작스럽게 기도 제목이 추가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또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뭐 2페이지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딱 마가복음 하면 2페이지가 이렇게 딱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역을 이루어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도 등장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그 이야기들을 주장하기도 해서 서로 다른 주장이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마음밭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밭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다 좋은 땅으로 나왔어요. 옆에 계신 권사님은 길가지만 내 뒤에 계신 분은 돌밭이지만 나는 좋은 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시겠지만 항상 좋은 땅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 나는 좋은 땅이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좋은 땅이 되지 않는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밭과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마음, 신앙의 자세는 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품고 향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등불 비유, 등불을 등잔대 위에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스스로 자라나는 그 씨의 비유, 이 씨앗이 자라서 스스로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겨자씨에 대한 비유했어요. 그 겨자씨에 대한 그 사진을 보면서 비록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33절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4장 33절 22쪽이에요.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비유를 들 때도 정말 전혀 다른 비유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직접 생활하고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예화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생활 속의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으세요?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네. 계세요? 한 권도 다 있잖아요. 최소 한 두세 권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 그 이사하다가 성경책을 세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한 30권이 넘더라고요. 네, 30권이 넘어요. 근데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성경책은 여기 조금 보다가 또 다른 성경책 바꾸고,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이게 성경책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그래서 막 색깔별로 성경책 모으시고. 예, 예. 근데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읽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성경을 덮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성경을 펴놓고 믿는 이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지만 이 레마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그게 익숙한데, 이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뭐 다른 분들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 개신교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고 이 개신교가 시작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이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주신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책 이렇게 멋있게 이 장식만 해두지 마시고 이렇게 꺼내셔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성경이 좋긴 하죠. 편리하긴 하죠. 근데 이 잘 안 읽게 돼요. 눈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이 성경책을 이게 글자로 보면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재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여러분 교재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PPT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다 마가복음을 적어도 100번, 조금 센 것 같네요. 90번. 이번 방학에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했던 것들 떠올리시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 비유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냐면 하나는 드러내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감추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다른 반대 감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회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더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여기도 말씀하시죠.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 얻게 되는 그 특권,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봐야죠. 자주 만나야죠. 또 자주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주 본다라는 것은, 자주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뭐 주일만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내가 시간 되면 함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듣고,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또 12 제자들이 꾸준히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지함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왜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그 믿음의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일생일бот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가족들도 있을 거고, 또 내 친구들, 또 우리 친척들, 내가 아는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그들의 영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아버지 중에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시죠? 조지 뮬러가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그 셌나? 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열심히 기도했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노트를 썼다는, 기도 노트를 쓰고 그리고 응답받으면 거기에다가 응답받은 그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뮬러가 기도했을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끝까지 전도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조지 뮬러가 자신의 친구를 초대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 정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친구를 초청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믿었고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친구가 언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와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뿌리고 또 심고 이러지만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심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 아니겠어요? 정말 10년,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해도 믿는 회심자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또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심는 거죠.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그 믿음의 열매를 또 하나님께서는 맺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열매를 심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을 듣고 어떤 지식을 듣고 어떠한 이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습득하고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이렇게 들으실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그래, 저 말씀이 저거였지, 저 말씀이 저거였지. 이게 다 깨닫는단 말이야.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래, 저거였어, 맞아. 근데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에? 그게 뭐였지?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그 자체도 잊어버. 복습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나? 내가 지난 시간에 빠졌나? 근데 그런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을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1번,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학생들이 노는 게 싫어서 선생님들이 일부러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 이 비유는 무슨 뜻이야? 이 비유는 몇 가지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이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시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마치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야기하셔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하면 이 서쪽이죠. 서쪽, 그 가버나움 그 근처에 있는데 그곳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건너편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방에 반대되는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거라사 지방, 또 거기에는 데가볼리 지방이라고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8장에는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뭐 조금 위치는 다르겠지만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라사, 데가볼리, 가다라, 이 지역들은 다 이 그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갈릴리 바다 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올 때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요단 서쪽이고 오른쪽은 요단 동쪽인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았냐면요 요단 서쪽에 살았어요. 그리고 주로 이방인들이 요단 동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 피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좀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또 그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그 교재 보시면 23쪽에 이 지도가 있죠. 이 발바닥 같은 이 지도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북쪽 위에 가버나움, 이 게네사렛, 타부가, 이런 예수님이 머문 곳이 그 북서쪽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디로 가고자 하시냐면 거라사,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 요단 동쪽에 있는데요. 그곳은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나오죠. 이 고원이 있어요. 골란 고원이라는 높은 고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한 200m, 마이너스 200m예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낮고, 또 이 주변에는 이 높은 고원이 있고, 또 북쪽에는 높은 그 헐몬산이 있어서 이곳은 이 지형적으로 이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심하게 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잔잔하게 불기도 하다가 광풍이 불기도 하다가 또 고요하기도 하다가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이 골란 고원,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골란 바산 고원이라고 쓰여진 그 위에 올라가서 이 갈릴리 바다를 한번 봤는데요. 그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래 흰색 보이시죠? 이쪽 있는 지역이 다 그 거라사 그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간에 찍었는데 조금 이 구름이 딱 거치게 되면서 그 어떻게 변하냐면 또 이렇게 변하게 되고, 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되게 이렇게 풍랑이 없고 고요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참 제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을 잘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아직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정말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고 또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는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다니는 자들도 있었어요. 또 그들 가운데에는 치유와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쫓아왔다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치유해주지 않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시니까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타고 이 제자들도 그 건너편으로 걸어가게 되는, 이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37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 아래고 주변은 높은 산들이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잔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도 같은 물결이 있습니다. 이 해안가에 있으면 이 바닷가에서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오듯이 호수인데도요 그런 물결이 계속해서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서단면도를 보시면 맨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가 이 지중해 이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요단강 있는 데서 푹 꺼지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그 골란고원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본 사진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이에요. 반대쪽에서 요단 서쪽에서 그 바라본 그 골란고원의 모습, 생각보다 높죠. 이런 지형 차이가 있어서 그곳에는 정말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폭풍과 같은 광풍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갈릴리 바다에 불었던 그 폭풍에 대해 또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림을 또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림 얘기할 때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 아시죠? 네, 전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 1633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 있대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이 그림을 많이 봤어요.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그림을 조금 제가 확대해 보니까 위쪽에 보면 막 풍랑이 와서 막 이게 돛을 잡으려고 하고 막 물을 퍼내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예, 예. 믿음으로 보면 다 보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기 보면은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초록색 옷을 입고, 그분이 누구냐면 렘브란트예요. 자신을 이 그림 속에 넣어서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재미있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이곳이 바로 보스턴에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사람을 헌정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이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스턴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 렘브란트의 그림이 없어요. 왜 없냐면 1990년 3월 18일 주일에 이 그림을 도난당했대요. 이 그림을 이 사람 뭐 인터넷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두 명이에요. 경찰로 위장을 해서 이 미술관에 침범을 해서 이 그림 13점의 미술품을 도난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그 당시 5억 달러래요, 전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6,500억 정도?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했대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해서 이 가드너 박물관이 또 유명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귀한 그림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갈릴리 바다 폭풍이라는 그림,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없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그냥 비워져 있대요. 그래서 언젠간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봤어요. 또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세계 최대 미술품 도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저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되게 충격적이고 또 그쪽에서는 유명한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보니까 이것은 강도다라는 이런 실제 다큐멘터리에 1화가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이 넷플릭스 혹시 가입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려서 되게 유명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딪혀 들어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게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 누가복음 8장에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배에 있는 상황이 위태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위태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은 어디냐면 이 배에 보면 배 뒷부분, 꼬리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여러분, 편안하게 잠들고 계신 예수님과 또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풍랑은 올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풍랑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죠? 풍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탄 인생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찾아와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인생에 주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처럼 그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론 원치 않는 그런 풍랑이 찾아오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10분 동안 잠시 쉬었다가 우리 11시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3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 단순히 그냥 풍랑이 심하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위, 갈릴리 바다 말고 다른 땅에서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더 한 수 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제자들 가운데 4명 이상은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평생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는 예수님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불어오는 그 풍랑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이미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겪었고, 그때만 특별히 광풍이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는 상시적으로 그 광풍 풍랑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한 노하우를 다 알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해보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한다라며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다. 어찌 보면 그 자리가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얻게 되는 그 출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힘을 써와도 그 풍랑 속에서 점점 물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위태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이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막 풍랑이 일 때 여러분 뭐 좀 바람 그만 불어 하고서 여러분 바람을 꾸짖으십니까? 네. 이번 주 태풍 경보가 있어서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여러분 태풍 보고 막 소리 지르십니까? 그만 불어!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냥 제자들에게 기다려 금방 멈출 거야 이게 아니라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아마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풍랑이 잔잔하여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웠잖아요. 깨워서 지금 예수님 지금 잘 때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바람 불고 막 물 들어오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바람 보고 꾸짖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또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바람을 꾸짖지 않고 제자들을 꾸짖었을 것 같아요. 왜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그리고 너희는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무서워하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그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것을 먼저 고쳐주고 나서 그 가르침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을 향해 이제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기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온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이 배는 누구와 함께 하는 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배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시편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풍랑이 찾아온다고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어서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대상은 제자들 본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인생은 정말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풍랑이 막 심하게 부니까 그 풍랑을 그치고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왜 무서워했는지, 너희가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 풍랑과 그 바다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풍랑이 얼마나 무섭고 그 바다가 정말 어떠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았지만, 이 제자들이 정말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적도 알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알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역사, 놀라운 이야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 목사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어, 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간증했어. 그것은 내가 듣고 알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나의 이 개인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제서야 그들의 두려움이 바뀌게 돼요. 앞에서의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풍랑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으로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그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풍랑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처음에는요,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이 마냥 그냥 즐겁고 좋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경외심이라고 하죠. 경외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또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느껴져요. 근데 이게 그냥 공포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분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쯤 하면 알면 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고, 또 그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참여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거, 왜 굳이 내가 시간을 내면서 왜 그러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권찰, 구역장, 우리 교구장 이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섬기겠어요? 억지로 그냥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억지로 시켜도 내가 싫으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지라도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넘어가셔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말씀대로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셨어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아까 얘기하겠죠, 데가볼리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지역이어서 이곳 데가볼리라고 불렸는데, 데가볼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합성어예요. 데카라는, 데카. 영어로 여러분 decade라는 단어 있죠. 10. 그래서 열이라는 의미가 있고 데카, 그리고 볼리라는 단어는 폴리스, 도시라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도시들이 모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잊혀져서, 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헬라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이 되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나오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 왼쪽이죠. 갈릴리 바다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칠해진 이 10개의 도시, 이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고 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왜 왔을까요?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귀신같이 알고 달려왔냐면, 귀신은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언제 내가 변화됐는가 하면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놀라움의 출발이고 기적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만남의 기독교, 만남의 종교라고 하죠.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고 회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무덤. 죽음과 사망, 멸망과 정말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이 귀신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무덤은요, 우리 같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 약간 그 동굴 같은 그곳에, 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돌문이 굴렀다라고 하죠. 그 돌문을 막아놓고 그 안에 이 시체를 넣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이 무덤. 그 무덤 사이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발휘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럼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를 제어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누가 물리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올 때도 예수님이 한번 경험하셨죠. 그 풍랑에 대한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에 대한 그 두려움조차도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고랑은 여러분 우리 쇠고랑이라고 하잖아요. 쇠고랑, 쇠사슬, 손을 묶는 데 사용하는 수갑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정도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의 힘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만 제어할 수 있었다. 그 귀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5절 말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광기가 들린 거죠. 늘 소리 지르고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네,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막 저도 한번 봤는데 약간 이상한 소리를 막 내시더라고요. 막 정말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외치기도 하고, 여기 보면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기도 하는데 막 자신을 막 자학하고, 그런 자학적인 행동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가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였다. 멀리서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이 마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 우리 제자들도 잘 모르는데 귀신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어떻게 해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살아나게 되죠.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좀 재밌게 표현하면 왜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어떻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경외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대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성경을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눌린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간 그 거짓된 영과 그 사람과는 구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냥 바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명령 아래서 계속해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9절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 귀신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귀신인 줄 알고 물으셨지만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물어보셨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군대다. 내 이름은 군대다. 군대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당시 이 6천 명에 이르는 로마 보병 군단의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은 세력을 가지고 강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무적행은 이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이에요. 깊은 수렁. 다시 말하면 최후 심판 때까지 사탄의 추종자들이 결박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곳으로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돼지의 큰 떼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라는 동물, 여러분 돼지 좋아하시죠? 네? 네, 돼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레위기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그 돼지를 먹는 것도 부정하고 돼지를 키우는 것도 부정해요.
근데 돼지를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네, 그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이곳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 돼지를 키우는 게 있었는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읽어볼게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자, 귀신 들린 자들이 간구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사람에 이어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돼지에게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돼지가 참 불쌍하다. 그냥 떠나도 되는데 돼지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셨을까? 자, 한번 계속 볼게요.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부정한 영인 귀신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로 지금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라는. 와, 이렇게 많은 돼지가 죽게 돼서 저는 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건지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까지도 희생토록 허용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돼지가 갑자기 2,000마리가 갑자기 이 물에 내려가서 죽게 되니까 1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치던 자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돼지 치던 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이 멀쩡하던 돼지들이 2,000마리가 막 귀신이 갑자기 그 안에 들어와서 막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사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분 하고 놀라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오게 돼요. 왜? 일단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에게 있던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되니까 여러분 항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돼지값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죽게 되었잖아요. 항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근데 이들이요, 그 돼지가 죽게 된 것도 지금 억울하고 놀라운데,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막 학대하고 그렇게 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져서 그가 온전하여지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그 힘에 대한 경외로 말미암아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돼지를 치고 있던 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은요 정말 그 돼지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이 더 계시다가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빨리 떠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계속 계시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예수님이 빨리 떠나시기를 간구하게 되었고,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자신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간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동안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허락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맡겨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지역은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이 일을 듣고 깊이 감명을 받고 존경하고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데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